건강 돌려드립니다. 3월의 첫째 주입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있는 이 봄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게 된다면, 또 요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생각해 본다면 매우 낯선, 그리고 좀 어색하거나 이상한 광경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먼 훗날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낯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람들이 십자가 액세서리를 뭐 교인이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또 여러 가지 좀 기념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공예를 하는 분 중에 십자가 그 나무를 좀 깎아서 투박한 액세서리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기념품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귀에나 혹은 목에 십자가 모양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 교수형에 쓰이는 밧줄이나 혹은 전기의자를 조그만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귀에 걸면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액세서리나 기념품으로 쓰인다는 게 요즘 굉장히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놀랍습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도구거든요. 사형도구. 로마 제국 시대 때 여러 사형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렵고 공포스럽고 가장 처참하고 잔인했던 그런 사형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상징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의 기념품, 교회를 상징하는 기념품의 하나로 요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이끌려 가셔서 정치적인 일반 법정의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벌어진 종교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55절에서는 이들의 모임을 공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치적인 통치기구입니다. 주로 종교적인 그리고 자치적인 그런 안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입장이었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저들이 의논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도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하는 그런 혐의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만한 혐의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14장 55절부터 56절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되 저희들이 얻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쳐서 증거하는 증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확고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죽일 만한 혐의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달랐고 그리고 예수님께 해당하지 않는 그런 증언들도 많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적대감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빌라도 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은 엉망이었던 재판,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침묵함으로써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기막힌 혐의를 찾아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혐의가 확고한 그 내용을 찾아내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혐의가 입증되면 자,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의 법률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도 그 혐의를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리스도냐고 물어본 의미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깊은 내용은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결론을 냅니다. 14장 64절에 보면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겼다 라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정치적인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정치적인 재판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그 입에서 사형 언도가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치적인 기gun이 있었지만 사형을 언도할 만한 형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하게 하려면 빌라도의 일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야만 그를 공식적으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에게는 유대인들의 법률에 의한 신성 모독죄는 사형 언도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의 종교적인 내용이다 해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내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로마에 반역하는 일을 꾀했다. 그것이 입증되면 충분히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로마를 물리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 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혹은 다른 영문 번역을 보면 내 말이 옳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네가 물어본 말은 네가 한 것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 말은 네가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해석은 상당히 본문을 오해할 만한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긍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건 네 생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하냐면 바로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다른 혐의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긍정했으면 다른 죄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충분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을 하니까 그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옆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재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본 빌라도는 예수님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억지로 짜맞추고 온 그러한 재판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미 마음속에는 이 재판은 엉터리 재판이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그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반란이 많이 일어나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총동일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징계를 받거나 혹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총독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했는데, 만약 그들이 지금 열을 내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그 예수님을 고소했던 지도자들과 좀 서먹해지는, 그리고 사이가 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을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자가 혐의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 그들의 고소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기가 그도 마음에 꺼림직했던지 그 당시 있었던 한 관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월절을 맞이하면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백성들이 원하는 자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일단 유죄로 인정한 후에 그 유월절의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제안을 합니다. 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이 예수를 관례대로 이 명절에 풀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그런 선동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는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빌라도가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15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가 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풀어주고 아무런 혐의도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15장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자기 생각대로 지금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일단 그들의 요청은 받아주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대신 명절에 풀어주는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어가지 않고 더욱더 그들은 소리치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불필요한 마찰과 소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십자가에 박혀야 할 바라바는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바른 길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풀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 모습은 매우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셨고 바라바는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일이 거꾸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감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고안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은 이 반역자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형을 실시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바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를 진다. 그 끔찍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뻔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불가능하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무겁고 질 수 없는 짐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조차도 그가 무슨 죄가 있기에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라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